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1절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자신에 대하여 계시하시고 자신에 대하여 가르치실 때 우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아시고 예수님을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사랑하시는 가장 복된 성도님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실 때 모세를 통하여서 형제 중에 나와 같은 선지자로서 오시겠다, 이렇게 예언하는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역을 하시는데 예수님이 어떤 사역 하시죠? 가르치는 사역을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시며 그들에 해당해서 가르치시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가르치는 사역, 또 전파하는 사역, 또 각종 병에 걸린 자들을 치유하시는 치료의 사역, 이런 부분들을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 뭐였지요?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누구처럼 가르치는 거죠? 선지자처럼 가르치는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하여 선택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만물 가운데서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하나님의 역사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지금 우리 성도님들이 성경을 열심히 통독을 잘하고 있어서 주의 종도 마음이 기쁩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읽는 부분이 예레미야서이지요. 이거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예레미야서입니다. 이 예레미야서에 어떤 말씀들이 나오죠? 예레미야가 백성들에게 너희들 바벨론과 싸우지 말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거다, 포로로 끌려가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니까 받아들이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자기들의 생각이 있으니까 받아들이기가 너무 어렵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집트의 세력을 끌어들여 와서라도 바벨론과 대항하고 싶은 것이 그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에 항복하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가르치는 거죠. 쉽게 이해하면 중국이 대한민국을 삼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한민국은 국력이 너무 약해서 일본과 연합해서 대항하려고 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중국의 포로로 끌려가라, 이렇게 선지자가 가르쳐준다고 한다면 100이면 100 다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포로로 중국에 끌려가?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 일본도 싫지만 일본과 연합해서라도 우리는 대항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과 다르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가 하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도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마음도 얘기해 줍니다. 진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들이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그들의 악한 길을 버리고 악한 행동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것, 이게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마음이다. 이런 것들을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면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면 뭐 계속 포로가 되어지는 겁니까? 그렇지 않다. 70년 후에는 하나님이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하나님의 방법이 그런 거다. 이런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겠지요. 아니, 포로로 끌려가지 않게 지금 도와주셔야지. 지금도 도와주지 못한 하나님이 70년 후에는 어떻게 돌아오게 한단 말이야. 아, 그런 하나님 믿을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어. 이렇게 선지자를 핍박하고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보게 되어지죠.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방법에 대한 것들을 계속해서 가르치기 위하여 하나님이 특별히 선택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선지자다라고 하는 것 꼭 좀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실 수 있지요. 그리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돌아오게 하신 것을 알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능하다, 하나님의 속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런 속성, 그들이 죄 가운데서 악한 길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또 하나님이 어떻게 그 바벨론의 포로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올 수 있게 하시는지,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예레미야 선지자, 그 말씀들 우리가 읽으면서 굉장히 은혜가 되어지죠. 그런데 이제 그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은 실상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키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라고 하는 속성,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이제 쭉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과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방법의 핵심이 뭡니까? 그 핵심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바벨론의 이야기, 그 다음에 이집트의 이야기, 뭐 이런 주변적인 또 역사적인 이런 사건들에 대한 것을 말씀하는 것 같지만 실상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고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방법, 이건 다 어디에 집중되어져 있습니까? 죄인을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전부 다 집중되어져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방법이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걸 우리가 이제 여러 차례 주의 종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것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선지자는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이다. 지금 이 말씀을 길게 얘기한 거야.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뭐였었죠? 예수님이 선지자처럼 우리 형제 가운데 오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뭘 가르쳤느냐? 이거죠. 뭘 가르쳤느냐? 예수님께서 갈릴리 온 지역에 다니시면서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라고 말씀할 때 뭘 가르쳤느냐? 이거예요. 선지자는 뭘 가르친다고 했죠? 하나님을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방법을 가르치는 사람이 바로 선지자인데 예수님도 선지자로 오셨으니까 그걸 가르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오셔서 하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방법을 선지자처럼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정, 속성, 방법의 핵심이 예수님이라고 했죠.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는 것은 결국 누구를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니까 하나님을 가르치는데 결국은 뭐예요? 예수님 자신을 가르치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셔서 자신을 가르치시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게 되어지면 누구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면 하나님을 아는 거고. 그럼 예수님은 누구 전파했겠어요? 자기를 전파한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각색병에 걸려있는 한 사람도 예외가 없는 모든 사람을 다 고치시는 것. 이분이 바로 치료하시는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선지자로 오셔서 자기를 가르치시는 일을 한단 말이에요. 참 이 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서 딱 하나의 개념으로서 고백을 하고 있어야 돼요.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다. 이제 충분히 이해가 됐죠. 길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선지자로서 자기 자신을 가르친다. 이 말씀만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딱 아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본문을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게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뭔가 물어봤으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신 거잖아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 그러면 제자들이 뭘 물어본 거예요? 그 전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씨 뿌리는 비유 다 아시잖아요.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뿌려지고 돌짝밭에 뿌려지고 가시 덤풀밭에 뿌려지고 옥토에 뿌려졌다. 그러면서 이제 옥토에 뿌려진 씨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더라. 길짝, 돌짝, 가시덤불 다 결과적으로는 열매를 맺지 못하더라. 그러면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해주실 때 이해 못하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잖아요. 아, 그러니까 밭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옥토가 되어지도록 이렇게 마음을 잘 가꿔야 되겠구나. 이렇게 전부 다 이해한 거예요. 그거 모를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모여왔던 사람들도 다 농사 지으면서 이런 일들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니까 다 알지요. 그런데 그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의 전부입니까? 예수님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가르치면서 그것이 결론입니까? 아까 예수님이 뭐 가르친다고 했죠? 선지자로서 자기를 가르친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이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해서 다 맞췄어요. 그때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 하고 이제 뭐 돌아갔어요. 근데 제자들은 뭔가 예수님이 더 하실 말씀이 있구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들에게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 비유를 풀어달라는 거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의 한 절 말씀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꼭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 비유로 말씀하신 이후에 그냥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그거에 대해서 물어보는 제자들과 같이 예수님의 말씀의 의도를 깨닫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주님이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우리가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죠. 하나는 천국의 비밀, 하나는 너희, 그 비밀을 아는 너희, 그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들은 누구예요? 천국의 비밀을 모르는 사람들. 그러면 이제 이 세 가지가 주님이 말씀하신 핵심적인 말씀이신데 천국의 비밀이 뭐예요? 천국의 비밀이 어떤 공간적 이런 개념이 아니라 천국의 비밀이 곧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자 막 노력하면 알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이 네 가지 밭의 종류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해주신 것이 곧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비유를 공부를 하면은 예수님인 줄 알겠어요? 노력을 하면 종교적인 수행을 남들보다 훨씬 뛰어나게 열심히 해서 그렇게 하면은 그 예수님이 하신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건 예수님이다. 이거는 천국 가는 길이다. 이거는 천국의 비밀이다. 이걸 아는 사람이 있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다 알려주시지 왜 다 안 알려주셨습니까? 이렇게 제자들처럼 물어보는 자들에게 이렇게 알려주십니까? 그래서 그들과 너희가 나눠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 예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너희에게는 허락되었고 그들에게는 허락이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아는 거에 대해서 나와 성도님들에게는 허락되었지만은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너희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들은 뭐예요? 얘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과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히브리서 2장 11절을 통해서 말씀해 주셨죠. 너희는 나의 형제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한 근원에서 났기 때문에 그렇다. 오늘 천국의 비밀인 예수님을 알도록 허락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허락하지 아니한 그들은 예수님의 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형제가 되어진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우리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예요. 천국의 비밀은 바로 예수님이다. 이것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분이 바로 형제들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형제예요. 한 근원에서는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를 신의 대우를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깨끗해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능력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월등히 다른 사람에 비하여 사랑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오히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주님이 허락하신 것뿐이에요. 주님이 사랑하신 것뿐이에요.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이런 것이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이 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복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있습니까? 이보다 더 귀한 주님께 받은 사랑이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귀한 사랑을 받았고 큰 은혜를 받았고 큰 복을 입은 사람입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머리로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귀로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이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맞이하고 주님께 엎드리고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말씀,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받지 않은 죄를 용서하소서.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천국의 비밀이신 예수님을 날마다 만나게 하소서.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엎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주님의 가르침을 무시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선지자들이 예수님을 가르쳐 줄 때 그 선지자를 향하여 욕을 하고 비난하고 돌을 들었던 것처럼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나는 입술로는 예수님이 영생을 주신 분이라고 예수님만이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진리라고 생명이라고 그렇게 말하면서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이 무지하고 악한 자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은 나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는데 나는 예수님과 형제인 것을 부끄러워했던 미련하고 미련한 악한 죄인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전인격적으로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형제로 삼아주시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주신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고 예수님과 함께 걷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생명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서 충만히 경험되어지고 주님의 다스리심 아래서 내가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천국의 비밀을 아는 자로 허락받았으니 나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하심과 예수님의 선택하심으로 허락받았으니 이제는 천국의 비밀인 예수님을 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만 높이고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능력으로 사는 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렇게 생명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이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가장 복된 가정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